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 들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말을 들어보기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다 해피 할러데이라고 얘기를 하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가보면 사람들 만나면 해피 할러데이 하는데 저희는 일부러라도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정겹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듣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5절까지를 안 읽었습니다만은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옛적에 멸시당하던 자에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큰 빛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큰 빛을 통하여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들을 창성케 하시며, 할렐루야, 또 영화롭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즐거움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큰 빛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주일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습니까? 별을 보고 별빛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700년 후에 태어날 큰 빛,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오늘 읽어드린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니까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5가지로 이름을 붙였는데 그 5가지 이름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700년 후에 태어날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의 이름을 첫 번째 기묘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원더풀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 그분을 기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과연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지, 아버지 없이 혼자 엄마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냐? 절대로 이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7세기 때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 유럽 전역에 퍼졌던 그 계몽주의 사상, 그 계몽주의 사상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아니한 것들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찢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되는 일이다.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찢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거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또 다 찢어버리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몽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때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를 해볼래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모릅니다. 지금 내 안에서 암덩어리가 지금 자라고 있는지, 몸이 좀 이상해서 가서 진찰 받았더니 암말기입니다. 그러는 엄청난 소리를 듣고 그 암 말기가 되도록 내 안에 암이 있는 거, 덩어리 있는 거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이 조그만 몸덩어리를 내가 다 아느냐? 몰라요. 그럼 의사들은 다 아느냐? 의사들도 무지하게 모릅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병 가운데에 변명도 모르는 그 이름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천체를 아느냐? 우주를 아느냐?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내 몸 하나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신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기묘자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조그만 머리로 계몽주의 사상을 만들어내 갖고선 그냥 하나님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왈가불가하는 인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껄껄대고 웃지 않으시겠어요? 내 몸도 하나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무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과학이 증명할 수 없으니,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 우리는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 보실 때 웃기는 일이죠. 700년 후에 태어나실 그 아기 예수를 이사야 선지자는 기묘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기묘자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사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counselor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로는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설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그분이 과연 훌륭한 모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잘 모르잖아요. 천체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기요,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천체를 바라보면서 그 수많은 행성들이 그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과연 이 뒤에 신이 있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행성들이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일소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그 행성이 다른 방향으로 이탈되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큰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큰 일들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행성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태양계를 볼 때에 지구는 태양에서부터 세 번째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사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알고 세 번째에 놓으셨는지 과학자들은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멀어지면 사람이요 지구에서 다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 더 가까워지면요 우리는 다 불타서 죽는다고 합니다. 더워서 죽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자리에 딱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사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에요, 야, 하나님 정말 훌륭한 모사가 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약 1000마일 됩니다. 예, 잘 모르시니까 그냥 1000마일이구나. 그냥 공전하는 속도는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빨리 돕니다. 자전할 때 그 자전 속도가 1000만 마일, 비행기가 가는 속도가 한 500마일 되니까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의 약 2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느껴요, 안 느껴요? 지금 이게 지금 1000마일로 달리고 있다니까 지금요.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 중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못 느끼게끔 만드셨다니까요. 욥기서에 보세요. 지구를, 땅덩어리를 공중에 다시고, 세상에 몇천 년 전에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땅덩어리를 공중에 다루셨다? 이야,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그리고 바다가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게 경계선을 만드셨다?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모사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시는 것을 볼 때에, 이야, 정말 그분은 훌륭한 모사가 되신다. 우리의 몸의 구조를 보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의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의 구조를 연구하면요, 우주를 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신비하고 또 신기하고 또 신기하고요, 우리의 몸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몸의 구조를 보면요, 이야, 정말 놀랄 정도죠. 자, 성경 말씀 볼까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어떻게 해요? 신묘막측하심이라. 원더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모사라고 하는 그 이름, 또 다른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상담자, 카운슬러, 훌륭한 상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는 잘못된 상담자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고만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요. 수가성 여인은 훌륭한 상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녀의 삶이 아름답게 너무나 귀하게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상담자를 만나느냐? 자,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의 최고의 상담자는 누구실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훌륭한 상담자가 됩니다. 바로 그분을 향하여 모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모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훌륭한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상담을 받고,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 훌륭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상담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700년 후에 태어날 아기 예수를 향하여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본다면, 기독교는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또 하나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기독교를 세운 것은 종교가 부족해서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세상의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고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다 정관사 TH를 주님께서 붙였다고 그러잖아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No man comes to the Father but by me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으로 한 명으로 본다면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 중에 또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통해서 무엇을 만나는 거예요? 생명을 만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고요.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주님의 그 능력과 함께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에 그 고백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게는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 속한 단어예요? 하나님께 속한 단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존하시기 때문에 이 영존이라고 하는 단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께 속한 단어인데 누구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700년 후에 태어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금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이름을 여기서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다음 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지금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몇 천년 사람적 사람인데 네가 무슨 그런 말을 50도 못 되었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 다음 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고요. 돌을 들어와서 감히 너가 어떻게 예수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감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적이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세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자, 또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 9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 다음 절 시편 106편 48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어떻게 해요?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 700년 후에 태어날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아기 예수를 향하여 이름을 붙인 그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우리가 감히, 영원하지 않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이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평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세상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까요?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평안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말이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천석구는 1000가지의 고민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사는 사람들, 와, 저런 사람들 정말 좋겠다. 아니요, 머리통이 터집니다. 그 사람들이요, 머리통이.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고 굉장해 보이고 뭐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 막, 여러분들 집에 엘리베이터 있는지 봤어요? 7.5 밀리언. 그 집에 엘리베이터 타고, 이야, 이 사람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 좋고 너무 평안하겠다. 아니요, 머리통 터진다니까요, 그 사람들요. 돈을 많이 모으면, 돈이 많으면 다 평안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술을 즐기고 이 세상에서 마약에 손을 대고 그러면 평안이 올까요? 그러면 참 평안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마약을 안 해봤으니 잠시 잠깐은 그럴 수 있겠지만 깨어나면요, 술에서 깨어나고 마약에서 깨어나면 여전히 괴로울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만듭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망나니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만족,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마음의 그 평강은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요, 아무리 비싼 몇천 불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녀도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돈을 펑펑 쓰고 다녀도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불안한 겁니다. 여전히 만족이 없는 겁니다.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 기쁨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완전히 차원이 틀린 평강이죠.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 평강의 왕을 통하여 정말 내 마음속에 만족과 함께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설명 볼까요? 찬송가 469장에 보면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와요? 평강의 왕 되신 주님으로부터 위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입니다. 그 다음 장 찬송가 468장을 보게 되면요, 평화 평화 평화,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그거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거는 위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평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고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평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700년 후에 올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름을 5가지로 붙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기묘자. 두 번째 모사.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다섯 번째 평강의 왕.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왜 일이 없겠어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터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터지고, 머리 터지고 복잡하고 정말 막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많은 일들이, 많은 사건들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5가지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축복된 삶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